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을 믿으시나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에 대한 속성은 가히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로우심 가운데 나아가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일상에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궁금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순장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제가 보기에 신실함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참석하였고, 제가 보기에 참 충성스럽다, 그렇게 섬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때로는 구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중에 교회 어떤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우야, 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하늘 질문을 받았는데, 와, 주여,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아니, 내 모습을 보고도 그것이 궁금한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소통이 있으신가요? 네. 또 한 번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2학년 때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자신 있게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참 담대함으로 사역자로서의 길을 시작했다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전도사님, 복음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정말 자존심이 아니, 나를 보고도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런 생각이 드나? 하면서 제가 그 순간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그날 저는 거기서 증명이 되었죠.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제 관심사는 복음보다는 사역, 보이는 것, 막 임팩트 있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물어보면 정말 알고 싶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아시는 분은. 현실을 다스리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으로 살아가는 방법. 옛날 어른들이 금식도 하면서 철야도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목숨을 다해 지켜낸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통치하시는 주권,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정말 동경합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현실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영적인 갈망과 갈증의 그 농도가 어떠하신가요? 막 마음이 타고 타서 혹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 위대한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막 달려나가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의 습관이 굳어져서 이러한 이야기가 불편해 들릴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에 울림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삶의 지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누군지? 네. 설명 따로 안 드리고, 니고데모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런 모임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궁금증이 있어서죠. 그러니까 많은 자료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갔다 이 말에 대해서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니고데모가 그 갈증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 칭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서 니고데모의 말을 시작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대단한 고백입니다. 물론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당시 사내들인에서 무시당하는 학벌이 없는 그 일반적인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그 랍비 호칭을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는 자존심을 버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으로 되받아 치셨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후에 논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차원 높으십니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생각과 인품, 인격,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본문 위에 요한복음 2장 23, 24절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그 사실은 세상 누구라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보았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부분에 끌려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명성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들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들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자마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지도 않았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니고데모야, 사람이라면 사람은 무엇인가요? 피조물입니다.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칭한 그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를 품게 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수평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 계신가요? 그 선생님이 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베푼다면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이 학문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죠. 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것에만 집중하면 저는 굉장히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준비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할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가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의 문제 가운데 갇혀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을 진실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실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일은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그리하여 18절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현실의 일로 그가 근심의 빛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인간의 힘으로 염려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하다가 주님께 진실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후 한나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전달시켜 이제 한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들을 원하였고 이제 그가 아들을 낳은 일은 자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한 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 모세의 마음이 다져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쉽게 네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그 갈망과 네가 그렇게 원했던 사명에 의해 나의 일을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현상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전후 모든 과정을 이해시키시며 조율하시고 인간의 모든 일을 통치하십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갈급함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개입하시면 혹시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주님은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사람이 아닌 분 없으시죠? 혹시 이 중에 내 학력이 이 정도면 된다 좀 이런 분 계신가요? 손을 못 드시겠죠 여기서는? 내 돈 엄청 많다. 한 달에 막 얼마씩 벌어야 되나요? 네. 막 100단위도 아니고 막 1000단위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지식이 저같이 참 부족한 분도 계실 거고, 돈도 참 난 이렇게 못 벌지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줄 모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망각합니다. 응답 좀 받으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그렇게 힘이 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 네가 유대의 지도자라도.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입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모습을 흔히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는 이 일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며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중생하신 분. 주여.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인격적으로? 아닌데?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분 계실 수도 있고 혹시나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증명하려고 하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람이 논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안 계세요? 중생 한 분이 없는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주일에 다 새가족부 교육 받아야 되나요? 새가족 교육은 누가 시켜요? 중생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빌라도가 질문하니까 자신이 이 백성의 왕이긴 하나 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본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질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충격적인 말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니고데모의 명성을 완전 발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그것을 모른 채 네가 지도자라는 것이냐입니다.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하여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떻게 나이가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합니다. 믿겨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중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이러한 부분이 혹시 모세율법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요? 율법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대 지도자가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여 자신들의 말로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기사와 표적 따위는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왜냐하면 잘 다져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겪은 그 홍해의 기적은 이제 내 암기와 내 전통 그러한 대상이지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 상태
유지하면서 살아가자는 심보 아닙니까?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절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인간에게 있어서 한 번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현실에서 우리가 알아보기에 너무나 깊고 깊은 우리 내면 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 설교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고백하며 믿으며 시인하며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이 발판이 되면 우리가 거듭남의 그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나 계속되는 기회 가운데 계속하여 부인하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아무리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하나 도망만 간다면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 기다리고 계시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서.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그런 두려움은 벗어나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는 매우 고귀하고 능력이 많은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능력 바뀌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주면서 나에게 주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의 행하심에 놀라워하며 모든 일상에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학자는 누구에게나 파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보니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같은 복음주의 학자는 중생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인간의 일생의 과정 가운데 인간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진다고 하나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알아가기에 너무나 하찮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칼빈은 중생을 하면 우리의 환상처럼 우리의 일상이 완전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한다는 것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계획의 성취가 이미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그 중추적인 핵심 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밤중에는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현실적인 질문 가운데 그래, 잘 왔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 이제 너의 육신으로 내가 일할 테니 나를 믿고 따라가 보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님, 저는 피해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직 볼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남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상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너의 관심사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애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주시면서 아이 달래듯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상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인격이 엄청나고 훌륭하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을 보는 일이 기이해진 것입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또 나에게 누가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면 그 말을 못 듣습니다.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가르칠 선생도, 배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전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에, 그 현실에 이끌려서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괴로움과 기쁨, 그것을 믿으며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의 능력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덧입혀질 것입니다. 저에게 혹시나 풀리지 않은 영적인 사건이나 지식이나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찾아오실 때는 부인할 수 없을 그 메시지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찾아옵니다. 몇 번에 걸쳐 눈물을 흘리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로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주님은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사건은 다 달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부인하지 마시고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그러한 일들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의 소중함을 갈망하고 그 거듭난 사람이라면 볼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정말 소원하며 현실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백인데요.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목사인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는데 제가 거듭나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듭남의 감격을, 그 감동을, 그 사라진 것을 내 현실을 인정하고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다시 그때와 같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며 갈릴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때로 돌아가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저 건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공중 권세와 나는 그래서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힘없는 자같이 당하여 맨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밤은 끝났다. 밝은 빛이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지식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며 나를 부인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또한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